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시계로 45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성탄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해년마다 오는 성탄,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50번 들었다. 목자 이야기? 또 목자 이야기냐? 들을 만큼 들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오늘 또 귀담아 듣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라고 8절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이죠. 베들레헴 가까운 그 들판에 밤에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목자들,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난한 신분이에요. 가장 미천한 신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스라엘은 포도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이런 농업이 주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양치는 목자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양이 아니고 남의 집 양을 대부분 치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월급쟁이. 요즘은 그래도 월급쟁이 그러면 좀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 당시에 목자는요, 그냥 그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주 천한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목자를 일컬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다가 구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 목자 일을 하냐면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과가 있거나 또 아니면 정말로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심지어 또 빚진 사람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1년 365일 어디서 살겠어요? 목자는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들판으로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냥 눕는 데가 방이고 먹는 데가 집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하면 정말 비참한 삶이죠. 그런 목자들이 또 뭐 이렇게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씻으면 또 얼마나 씻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탄절이라고 다들 아마 목욕도 하고 오시고 머리도 감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목자들은요, 머리 한번 감기도 힘들고 세수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옷을 빨아 입기는 더 힘들어요. 여기저기 뭐 그냥 아무 데나 눕다 보니까 양똥도 묻어 있고 뭐 그냥 오물들이 묻어서 목자들이 입은 옷은 더럽고 냄새나고 씻지 못해가지고 거무잡잡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을 일컬어서 마치 세리와 같이 매국노고 세리와 같은 아주 그냥 그 천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요,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목자들이 성실했으면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나. 우리가 볼 때는 목자 저거 천한 것이고 목자 저거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는 참 부정한 사람들이고 못난 사람들이고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처음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밤중에 누가 찾아오는 일도 없거니와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빛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내리쬐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10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 주의 사자가 곁에 온 것도 감당 못할 일인데, 그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그 밤에 만약에 목자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면 아마 뭐 짜장면 배달 왔다, 짬뽕 배달 왔다, 뭐 그런 소식이 참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자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뭐 빵이나 아니면 우유나 아니면 자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이불이나 담요가, 아니면 따뜻한 차가 누구로부터 배달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주차장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 파리바게트에서 35,000원짜리 케이크를 살 수 있는 쿠폰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봤더니 제가 파리바게트에 이 롤케이크를 여러분 생일 때마다 사서 보냈더니 그게 누적돼 가지고 어제도 또 뭐 한 10개 사고 그랬더니 우수 고객님이라고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도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 그냥 소식도 그냥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래요. 기쁜 소식도 기쁜 소식인데 더 기쁜 소식이래요. 큰 기쁜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이 커요. 수학의 뭐 방정식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 커요, 아니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커요, 아니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커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요, 얼마나 대단한 소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 예루살렘의 궁전애가 아니라, 아니면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이건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양떼 지키고 있는데 천사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막 두루 비추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고지고대로 들려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11절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 이 사람들 알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 베들레헴, 이 들판에서 멀지 않은 저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여러분, 당시에 구주라고 말하면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치하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주라고 하면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황제.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주라고 하면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 나라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황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황제가 있었잖아요. 일본 천황. 우리는 믿지 않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일본 천황이 이 나라의 실제적인 지배자였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자인데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아우구스도라고는 황제가 아니라, 그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이 목자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높든 낮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태어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라는 이름이 퀴리오스거든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런데 그 퀴리오스는 당시에 황제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 퀴리오스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그 소식이 바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구원자, 진짜 그리스도, 진짜 주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12절에 그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말로 해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죠? 말로 해서는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교회 카톡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길이 안전합니다. 제설이 다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다 깨끗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카톡으로 해도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증거잖아요.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베들레헴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라는 징표다. 표징이다. 여러분 들었어요. 징표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목자들이 확인하러 가기 전에 놀라운 광경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천군 천사들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난 그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14절은 합창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여러분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춤을 추면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걸 노래로 불렀다니까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를 불렀다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목자들의 눈에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요. 자신들의 생애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단어가 아니라고요.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은 로마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군이 어느 나라와의 전투가 벌어져서 그 전투에서 졌느냐 이겼느냐, 여러분 같으면 진 소식이 복음이겠어요? 이긴 소식이 복음이겠어요? 이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대군이 출정해서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올 때 저 로마에 입성하면서 말을 타고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유일한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이 들은 소식, 그 소식은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1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들이 들은 이 놀라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를 위하여 오셨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결코 감격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목자들은요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인 소식이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언제
이런 소식이나 들어봤겠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임하여 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너희에게라고 하는 표현, 너희를 위하여,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투수가 야구할 때 투수가 있잖아요. 투수가 공을 어디로 던져야 되죠? 누구에게 던져야 되죠? 투수가 공 던질 때 누구에게 던져야 됩니까? 관중석에다 던져야 됩니까? 타자에게 던져야 돼요? 타자에게 던지면 큰일 나요. 포수에게 던지는 소리. 포수에게. 그것도 정확하게 던지면 뭐예요? 스트라이크. 부정확하게 던지면 볼. 그것도 또 너무 잘못 던지면 뭐예요? 네, 폭투 그러잖아요. 폭투. 그런데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투수가 뭐예요? 포수에게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마치 투수이신 하나님이 포수이신 우리에게, 포수인 우리에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뭐예요? 스트라이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복된 소식은 누구를 위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천군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너희를 위한 소식이다.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이 목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들에 양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냐?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천대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뭐예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채연아, 네가 1등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엄마? 그건 네가 엄마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목사님도 아니라 엄마한테. 그래도 목사님 하나도 서운하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다고요?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멸시받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자와 같은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목자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이후에 보니까 목자들이 야,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같이 읽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해 보자 하고 16절에 빨리 가서, 여러분 빨리 가셔야 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빨리 가서 전해야 되죠. 빨리 가서 전하는데 먼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으로 막 찾아다녔겠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겠죠. 이 집 저 집을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그 응애응애 울음소리가 마구간에서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들판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소식, 그 놀라운 광경을 17절 같이 읽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더 참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요 두루두루 전하는 게 좋아요. 두루두루 전하는 게 좋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들은 두루두루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전한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확인했다. 진짜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놀랍게 여겼다. 영광스럽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신비스럽게 여겼다. 목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일 아침 만나는 목자들에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거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 같은 사람에게 전해졌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참 목자와 같이 세리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여기셔서 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가서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오늘 여기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설교 2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25분 됐네요. 자, 참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부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고관대작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을까요? 이상하게 복음은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더라고요. 그 중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제가 언젠가 목회하던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 승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승동교회에 복음을 전하신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시 우리는 조선시대였잖아요. 구한말 조선시대였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돼지 잡고 소 잡는 백정이었어요. 백정. 여러분 아시죠? 백정은 당시만 해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개, 돼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백정이에요.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곤당골이라는 곳인데, 그 곤당골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축업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 예수를 자기 동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 동료들이 누굽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는 백정들이에요. 그 백정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것이 곤당골 교회예요. 그 곤당골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여러분,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저 건넌 마을에도, 저 건넌 마을에도, 산 너머 마을에도, 야,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예수라는 분이 있더라.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예수라는 분이 있단다. 구원자라는 분이 있단다. 나도 그분을 믿겠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꼭 백정들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믿잖아요. 배운 사람들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 배운 사람들이 이 곤당골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백정도 집사님이고 자기도 집사님이고, 백정도 권사님이고 자기도 권사님이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배운 사람들이, 야, 이 백정들 이거 쫓아내자. 이대로는 교회 이거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립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요, 그 배운 사람들이, 좀 안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를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곤당골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화해하고 지금의 승동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을까요? 그것은 그 복음을 나만 믿지 말고 증거하라고, 목자들처럼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성탄, 이 복음을 전하는 목자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